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앞에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게 될 분깃, 기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게 되고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될 때 레위 지파의 몫으로는 땅을 별도로 분배받지는 못한다고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제 볼 말씀은 1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선지자의 조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죠. 미래의 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이제 미리 알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를 가감없이 사람들한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앞부분 이제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방인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9절에서 10절 중간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가증하냐면 그들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동물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식의 아들, 딸, 자녀들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절대 이런 것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것을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 그러니까 10절 중간부터 보면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묘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그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점쟁이, 점치는 거죠. 기흉을 말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해 주는 것들이죠. 요술하는 자들도 이제 이렇게 마법, 마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면서 이제 말해 주는 사람. 진언자는 주문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주술을 막 외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신접자,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혼을 이렇게 불러와서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점을 치는 일을 하고 구슬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박수는 여기서 보통은 남자, 그리고 여기서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도 뭐 점 보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많이 보잖아요. 뭐 저도 시골에서 할머니 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이제 화토로 하면서 그날 하루를 점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TV 같은 거 보면은 뭐 무당들이 쌀 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타로 이제 카드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도 있고, 손금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뭐 얼굴 관상을 보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예, 이렇게 점을 보는 것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이제 길흉을 말해주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있고, 뭐 지금 예,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진실을 그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죠. 가나안 땅에도 많고, 예, 어느 나라라 다 많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예, 우리나라에도 예, 많이 있고, 과거에는 많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즘에도 많다는 것이 참 재미있죠. 달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알고, 태양계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도 다 알고, 로켓가 정말 발사되는 것도 다 눈으로 직접 보고, AI 로봇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이렇게 길흉을 말하는 자들, 이 점쟁이들, 이런 자들의 말을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막 물어보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25년 올해의 운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하고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그런 걸 굉장히 또 쫓아다니면서 예,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뭐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에서 예, 미리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아니면 좀 보완을 하려고, 그래서 미리 알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미리 알아서 좋은 거면 더 많이 예,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 너희가 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지역의 선지자,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그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예. 그 거짓된 것을 말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거짓된 것을 쫓는 자들을 다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도 그들이 했던 것을 궁금해하고 그들이 했던 것들을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이제 알아야지 따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상 여러 민족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세상 민족들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는 이 일을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계속 들으면 된다. 이렇게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선지자를 세우시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면 1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계속 세우시게 된 것 같습니다. 16절 보면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호렙산, 시내산, 예, 광야에 이제 모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제 강림하신 날이에요.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있었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막 산에 연기가 옹기까마처럼 올라가고 불이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 너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와서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말을 이제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 선지자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따르면 된다 라고 하세요.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있는데 왜 모세 말고 다른 선지자가 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모세가 곧 죽게 되기 때문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뒷부분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모세는 요단강 동쪽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자손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언제 나아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이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두려움, 혼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세처럼 선지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가나안 민족들처럼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조건, 그들의 할 일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15절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자를 선지자로 세운다고 하세요. 다시 15절을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전해주는 선지자는 어떤 자 중에서 택하시냐면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는 될 수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절 보면은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한 말씀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이 도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알을 의지하게 되었고 바알의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일이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그런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를 잘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게 될까요? 21절이 바로 그런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저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저 선지자가 옳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 선지자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 수 있을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확인하냐면 증언,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성취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나를 당신들 앞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갔었죠. 그리고 정말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증거로 보여지는 거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바위를 가리키라고 하시고 바위를 치라라고 하시고 그럼 물이 진짜 나오고 물이 써서 뭐 하실 수 없을 땐 저기 있는 나뭇가지 집어 넣어라 하면 그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달아져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고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만나도 일주일에서 6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7째 날은 6째 날에 이틀치를 주시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6번째 날은 그 7째 날 먹을 수 있을 것까지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 그 증언을 보고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올바로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절대로 흉내낼 수 없을까요? 애굽의 그 마술사, 요술사 기억하시죠?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을 그들도 따라 했었습니다. 개구리를 막 물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도 그들도 따라 했습니다. 그 10가지 쟁을 다 따라하지는 못했지만 살짝은 따라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짝 비슷하게 따라하는 경우도 있으면 정말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될 것.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절대로 번복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그 말, 그거 취소, 바꿀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에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대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십니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에도 후회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과 상반되는, 반대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거짓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니 너는 그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요. 모세가 없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면 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듣는 그런 거짓된 점쟁이의 말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나아갈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뒤를 이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이죠. 신명기 3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모세같이 선지자의 일을 하지만 모세 같은 선지자이지만 모세 같은 선지자는 아니죠. 제 말의 느낌을 조금 아시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맞지만 여호수아는 모세 같은 선지자는 또 아니죠.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모세와하고는 또 조금 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선지자입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친구들이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선지자였어요. 민수기 12장 7절 8절에서도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등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을 본 그런 선지자는 아니에요. 예. 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없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이죠. 이 신명기 18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런 선지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선지자의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니다.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세요. 온전히 다 이해하시고 그대로 전하세요. 왜? 예수님이 곧 말씀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면서도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왕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